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를 만나셨지만 아직은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을 아버지께 가져가서 이제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룬 이 공로를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다 구원받는 표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윤허를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먼저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예수님의 형제분을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시작. 예수님의 형제분을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관 대작들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든 엮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가까이에서 뭔가 조금 하나라도 더 관계가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 이렇게 부르신다는 이 귀한 호칭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의 형제들을 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창세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잘 잊어버리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모세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심령으로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고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지혜 없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무슨 일일까요? 그는 내 누구시요?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랬습니다. 너희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할 수 있냐라고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가서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거 말고는 더 없습니다. 아버지께 그 자식들이 전부인 것입니다. 자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정의 달 2014년 5월을 이렇게 가족이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저희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많은 답답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다 그 시신이라도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20여 명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팽목항에 그 부모들이 나가서 그 밤마다 불러요. 아들아 돌아와라. 너만 왜 안 들어오냐. 불러요. 뭐 살아있을 리 만무하지만 여전히 그 부모들에게는 그 아이는 구조 대상이지 인양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것이죠. 생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자식 돌아오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부모들이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자식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부모된 사람들로서 그것을 참 너무 오래 한다. 이제 좀 그만하지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자식 없이는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더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시다. 그분에게 너희 말고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어쩌면 너희 자신을 이렇게 아버지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토록 지체하고 아버지 뒤를 등지고 산으로 들로 그렇게 내빼려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 신명기 32장은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없으면 그 아버지는 못 사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분깃으로 여기시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 아버지 앞에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든 그 하고 있는 행실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여러분 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께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오늘 이 호소를 들으시고 다 그 품으로 나오시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이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런 설명으로 해놓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라는 내용의 말씀에 이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막내. 근데 이 막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뭐라도 하나 걸치고 나가야 되죠? 부끄러워서 못 다닙니다. 오늘 성도들의 옷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빼트려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명품 가게에 가서 좋은 옷을 입고 걸치고 외출을 한다 해도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안 입고 외출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거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벗겨진 상태로는 그것은 다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부끄러운 상태예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이렇게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은, 애들이 이렇게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저 집은 누구 집 자식이길래 애가 옷을 저렇게 입고 돌아다니나, 그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옷으로 입지 않고 다니면 아버지께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옷을 여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오늘 이 땅을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한없이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입었는지 그 이어지는 성경절 좀 더 보니까 그 곁에 안전히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겠다. 이 말은 하루 종일 보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어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여기에 있죠. 그 어깨 사이에 있게 하면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어깨와 어깨 사이는 어디입니까? 목이죠. 그러면 이 목에 있겠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목마를 태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가 하나 있으면 제가 목마를 달랑 하고 싶은데 애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네요. 눈에 뵈는 애가 하나도 없네요. 다 큰 장로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곁에 두고 살다가 그것만 그 옆에 있는 것도 성에 안 차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랑 들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다가 목마를 태우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다 할 때 이 목마를 태우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 무등 태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다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이 많이 참 많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업고 다녔으면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목이 아프시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목에 이 목에다가 이렇게 얹고 있는 이 장면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결함과 단점과 허물을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이 목마를 태우다라는 말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의 목마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그 목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용서의 어깨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전달할까 고민 많이 하셔서 세운 제도가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두신 이유는 이 부성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아빠가 되는 그런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을 대신할 대리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 가정제도의 특히 아버지가 되는 몫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이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버지하고 저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하시는지 자식들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적이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앉아 있으면 좀 편안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두렵고 긴장되고 힘들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장가 갈 때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머니 저를 가질 때 무슨 생각으로 저를 가지셨는지 고백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네가 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이 있어. 어머니가 그 믿지 않는 그 믿음 좋은 집안에 이제 어떻게든 시집 가려고 왔는데 보니까 그냥 완전히 날라리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그냥 결혼하면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결혼을 했더니 신혼 첫날 밤에 떡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속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막 저를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해서 가졌다 그래. 제가 그걸 사춘기에 들었으면 아마 깽판을 벌렸을 것입니다. 나는 역시 술김에 태어났어 뭐 이러면서 나는 있으나 마나야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애를 하여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손을 꼭 잡고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첫 애를 잘 가졌습니다. 잘했죠. 그래가지고 막 매 순간마다 그냥 애가 잘 나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성을 엄청 들여 애를 잘 키우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좋은 아빠가 한번 돼보려고. 그런데 결과는 어쩌면 그렇게 성질머리들이 그 거듭나기 전 상태들인지 이 애들이 생각보다 그래요. 돌아보면 결국은 이 인간 육신의 부모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정말 하늘 아버지가 이 아이들 속에서 일해서 좋은 것들을 개발시켜 주시고 이렇게 양육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 끝까지 키울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제 개인의 모든 부족을 그냥 아이들한테 고백을 다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애들 다 앉혀놓고 엄마 아빠 성질은 이렇고 가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미안하다, 우리 한계가 여기까지다 하고 다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이 성공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잘 되려면 너희들이 무한히 끝까지 무슨 일에서도 붙들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야 조금 그래도 살만해질 거다. 애들이 그래서 거의 포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부모로 삼아 주셨을 때에는 그 부모된 도리로 우리가 아이들을 무조건 잘 키우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허락하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특히 젊은 세대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아이들을 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끝으로 하기에는 좀 아쉬운 시간입니다만, 그렇게 믿음 줬던 이삭도 자식이 사냥한 고기 가져오는 그 재미로 산과 들로 내보내는 걸 허락을 했다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와 있어.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그 곁에 끼고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끼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에서를 밖으로 돌렸던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25장에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가 맛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고기를 잡으려면 애가 가까운 데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더 멀리 나가서 사냥해야 되니까 집을 떠나서 활동하는 걸 윤허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집으로 거의 돌아오지 않고 거의 바깥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에서는 더 이상 동제가 안 되니까 그 야곱이라도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작은 일에 충실한 일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에서는 정말 자기 맘대로 비록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소리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은 돌보지 않는 아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자녀들 키우는 분들한테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져오는 성적표에 맞들리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전에 한번 얘나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 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 이러는데 얼마나 그 100점 맞았다는 말이 단지 계속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이게 성적이 안 나온대요. 집사람하고 야 우리 좀 얘를 좀 과외하고 좀 이렇게 좀 밖으로 좀 돌릴까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다. 얘가 우리 집안에서 수학이 100점이 나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좀 투자를 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가 이 아이가 밖에서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 맛에 우리가 입맛이 들러버리면 아무래도 지금부터 너무 밖으로 돌리면 영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 조금 한두 개 틀리고 조금 부족해도 집에서 그냥 가능하면 집에서 키우자 이런 이야기가 됐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 기뻐해 주면서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일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저는 그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제 잠깐 있다 갈 겁니다. 보십시오. 뭐 정말 예기치 않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 한순간에 우리 앞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냥하러 여기저기 좋은 성적표 얻기 위해서 밖으로 도는 거 그거로 재미를 누리면 안 됩니다. 가까이에 두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전면매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한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특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들으라 쉐마 명령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새기다라는 말은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날카로운 조각으로 조각하다, 이렇게 날카롭게 조각해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찔러서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7절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그 집 문짝에 있어서 그것을 늘 확인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보면 참 재밌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도서관에 조용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 도서관은 조용히 안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느라고 도서관이 정말 무슨 시장 바닥같이 시끄럽다 그래요. 서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도서관이에요. 좀 적응이 안 돼요. 조용히 공부하러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면은 아마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공부가 아니고 계속 말하면서 서로에게 자기가 아는 바를 가르치면서 하는 공부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제가 앉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나 이거 읽어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 방법의 성경 교수법이 아니고 앉혀놓고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같이 하게 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너에게 무슨 뜻으로 와닿냐 한번 너 생각을 말해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나중에 뭐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들 받아 챙겨가는 사람들 대부분 50% 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강론, 서로 말하고 자기가 알고 믿는 바를 서로 토론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되면 밖으로 사냥하러 좋은 성적표 얻으러 밖으로 돌리지 마시고 가정에 앉혀놓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을 때까지 우리 부모된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축복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귀한 결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릉동 중학생들, 학생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기 우리 몇 명 있잖아요. 저희가 깜짝 놀란 소식을 하나 듣고 우리 학생반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반 전도사님이랑 같이 일어나 보십시오. 다 어디 갔어요? 학생반들 아까 있더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릉동 학생들이 그 학년별로 주는, 반에서 주는 모범상, 봉사상, 과학기술상
글짓기 상을 싹쓸이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는 상이라는 상은 우리 학생들이 다 받아왔더라고요. 제가 참 기특하다, 제가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예, 박수를 좀 쳐주세요. 자리에 앉아. 예, 참 너무 이렇게 자녀들 잘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밖으로 돌아서 상 받아오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잘 양육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곁에 두시고 목마를 태우시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없으면 안 되는 아버지의 그 가슴에 오늘 우리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품에 안으셔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이 실수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밖으로 돌리고 가져오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정에서 아이들 정말 하나님 사랑을 입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